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처방 내리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결국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실체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 편지하게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들, 여러분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7영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궤도가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하게도 만드시고 쇠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살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대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하시는 진단입니다. 1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를 다해서 내가 행한 것, 실천한 것, 그게 행위입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지식도 있고 자기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멀리서도 안고 있었음, 그 다음에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인가 하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20세기까지는 교회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지어졌냐 지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평가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평가입니다만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지었냐 지어지지 않았느냐 성도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이 물질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교회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먼저는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이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것을 놓고 평가를 딱 해보게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 여러분, 그러면 대형 교회는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물이 커요.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도로 그야말로 이벤트성 많은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바라볼 때 전부 다 살아있는 교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은 거라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고 지역사회에 여러분 기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죽은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만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경쟁적으로 서로 크게 지으려고 여러분 하고 있고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고 재산 증식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다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나.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신앙에서 죽어있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잠자는 자예요. 죽어가고 있는 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자기 직분 감당하지 못한 거 여러분 게으른 것이고 잠자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대교회와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너를 어떻게 가서 심판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가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언제나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세 번째로 그로 피로 말미암아서, 네 번째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다음에 대가는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돈으로 했습니까? 뭐 이쁘다고 됐습니까? 뭐 권력이 있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은 너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내 본성으로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뭘 줘요?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쓸 수가 있고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내 힘이 뭐가 있어요? 1%라도 들어갔나요?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내 노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지키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첫째가 생각하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기억해요. 그랬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나요? 그 말이 죽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을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첫째로 배우고, 두 번째로 받고, 세 번째로 듣고, 네 번째로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잖아. 구원함을 받았잖아. 치료함을 받았잖아. 축복을 받았잖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었니? 명령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 그러면 너는 봤잖아. 본 게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너는 눈으로 봤잖아. 몸으로 느꼈잖아. 본바를 행해.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100%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성도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켜 행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켜,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그 다음에 정적인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지 않고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나의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앞에 첫사랑, 첫 열정, 첫 뜨거움. 쉽게 얘기해서 장로님들, 장로 장립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에 있잖아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 취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거를 권사를 주셨으니 감사해요.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닭똥 같은 눈물 요만큼 떨어질 때에 그 기도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사대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서도요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모습,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항상 행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실상은 죽어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서 행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짐으로 이 이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흰옷을 입게 하신대요. 흰옷.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옷이 흰옷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 그 의로움인데, 그 의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유혹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기를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사자들 앞에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십니까? 쪽팔리십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나요? 시인할 수 없나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 말씀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 너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갖고 있지? 몇십 년 믿었다라는 그 명함 갖고 있지? 아니야, 너는 죽어 있어.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변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신앙이 되어져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켜 행하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실천해서 죽어있는 자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첫째로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두 번째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나의 변화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주역들이 됩시다.